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저희들과 함께 동일한 은혜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어디에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곳에 있든 그것도 주님 예배하는 곳이고 예배 성전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 주님과 온전히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시간들이 참 많이 길어지고 있어요. 거의 지금 9월, 1월 말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9월이 다 되도록 저희들이 참 만나서 대면 예배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 학교도 10월 첫째 주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그래서 지난 학기는 학생들을 한 명도 못 봤고 이번 학기도 지금 만나지 못하고 계속 수업을 진행해서 그거 되게 이상해요. 줌으로도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만날 수 있어서 수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내는지, 좋아하는지, 잘 듣고는 있는지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모두가 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뭔가 불편한 마음 속에서, 불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불만족스럽기도 한 시간 속에서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꿋꿋하게 모두들 잘 견디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 11월이니 12월이니 내년이니 만들어진다고 하니 이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6개월 저희가 잘 버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해봅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바라는 부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손을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니 왜 이것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불평이 당연히 되죠. 힘드니까. 그 불평하는 마음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다 같이 보냈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아요. 오늘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오늘 기가 막힌 다윗의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찾아간 곳이 자기가 내쳤던,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버렸던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처를 누구를 삼느냐, 무엇을 삼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인간이 자기 혼자 나 혼자 다 잘 산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를 부르짖느냐, 누구를 잡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제 사울은 결국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았고 거기서 사무엘이 곧 죽을 것이다라는, 너네들은 이번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으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무서운 밤,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는 사울과 대조적으로 다윗도 사실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렇게 아주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반면 다윗도 전쟁터에 끌려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29장 1절은 27장 12절에서 그다음에 2절, 28장 2절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연속이 됩니다. 2장에서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 이르러 그러면 당신의 종을 행할 바를 아시나이다 하면서 이제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블레셋 전쟁에 참여하는 장면에서 28장 2절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29장 1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쳤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블레셋 사람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이제 백부장, 천부장의 인솔로 이제 쭉 인솔해서 이제 각 5개의 성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령들이 많이 나온 거 보니까 아마 대전투였던 것 같아요. 블레셋이 한 뭐 가드 성이나 아니면 뭐 다른 한 성읍씩 나온 게 아니라 이번에는 5성읍이 연합해서 나온 연합군의 모습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그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가서 아기스가 앞에 서고 그 뒤에 이제 맨 마지막에 다윗의 군대가 이제 서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블레셋 방백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다윗의 군대 용병부대죠. 600명의 용병부대를 보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 여기서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민족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히브리 하면은 떠돌이, 예, 떠돌이들, 하층민들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상대를 비하하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히브리 민족 하면 유대인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제 지금은 고유 명사처럼 사용되지만 이 당시에 히브리라는 단어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예요. 그래서 떠돌이들, 예, 그다음에 비천한 자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이 자기를 설명할 때 떠돌이 히브리인이다라는 설명도 하고 아브라함도 그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떠돌이 히브리인들인데 이 사람들 뭐냐? 그러니까 저 뒤에 달려 있는 저 어중이 떠중이 저 뭐야?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용병 부대를 상당히 이제 깔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 신하였던 다윗 널 모르냐?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한 지 벌써 여러 해 됐는데 그가 나한테 와서 여태까지 참 허물 없이 잘했다. 나한테 되게 충성스러운 자였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그가 뭐 배신을 한다던가 이스라엘 편을 든다던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모습들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높이 평가해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 속에서 그는 우리 편이다. 사울의 신하가 아니라 우리 편이다. 나의 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백들은 다윗은 사울의 신하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아기스는 아니야. 그 사람 내 신하, 나의 신하야라고 이제 그 다윗에 대해서 되게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전쟁터에도 데리고 나오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노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한 처소로 가게 하소서. 도저히 이 사람하고 전쟁 같이 못한다. 네, 라고 이제 얘기가 펄쩍펄쩍 뛰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뒤를 맡길 수 없다는 거죠. 전쟁터에서 그가 뒤돌아서 우리를 칠지 누가 알겠느냐. 사울과 이렇게 손을 잡고 우리의 뒤를 칠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의 뒤를 도저히 맡길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에게 만약에 그가 사울의 신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블레셋 방백의 생각에는 잠깐 사울과 틀어졌지만 언제든지 사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다윗의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사위였고, 그러니까 사울의 사위였고 그곳에서 장군으로 지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사회가 틀어져서 블레셋으로 왔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사울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사울의 신하라고 이제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뒤를 절대 맡길 수가 없고 그가 정말 사울에게 돌아가고자 마음 먹었다면 무슨 선물을 들고 가겠느냐? 우리들 머리가 아니겠느냐? 우리 머리를 가지고 사울에게 들고 가면 사울이 안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 전쟁터에 데리고 가서 불안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싸울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의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다윗은 어디에 멈춰 있느냐면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이 예전에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웠고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승전가를 올렸던 그 시대의 다윗을 여전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블레셋
처음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쳤을 때 아기스 첫 번째 왕 아기스도 이런 사울의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고 신하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다윗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을 보냈었고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미친 척하고 있다가 몰래 도망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주 깊게 특히 이제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사건은 블레셋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윗이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고 영웅으로 적의 영웅으로 우리와는 같이 한 하늘을 이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제 각인이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도저히 다윗과 같이 할 수 없다. 맞는 얘기예요. 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잖아요. 아기스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다윗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아기스에게 의탁을 했지만 이스라엘 유다 쪽을 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유다의 적들을 치고 다니면서 아기스한테는 유다 쪽을 쳤다고 하면서 공물을 바쳤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 다윗이 나가는 것 자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되게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아기스만 몰라요. 아기스만 모르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항의를 하거나 우리 같이 전쟁 못 나간다고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나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하는데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신은 다곤 신인데 이 아기스는 이제 다윗이 여호와 신을 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의 신, 그러니까 나의 신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을 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독특해요. 원래는 자기의 신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이제 다윗의 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냐면 지금 아기스는 전체적으로 되게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내가 너를 꼭 데려가야 되는데 나는 그럴 생각이 나는 정말 너를 데려가고 싶은데 이 다른 방백들이 너를 데려가지 못하겠다고 말려서 내가 너를 못 데려가는 거다. 나는 너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다윗이 다윗을 전쟁에 못 데려가게 하는 것, 못 데려가는 것을 나의 의도가 아니고 너 이거 정말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의 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스는 지금까지 다윗이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줬고 자신에게 충성을 하면서 많은 그 재물도 갖다 주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한테 해를 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기스 입장에서야 좋죠. 그리고 이런 인재를 잃고 싶지 않죠. 자기네에게 계속 많은 재물들을 갖다 주고 있고 정가들을 많은 이렇게 든든한 병사 이제 자신의 사병인데 그것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되게 다윗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마음을 되게 씁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여기다 대고 네 좋습니다 하고 바로 냉큼 가는 게 아니라 다윗도 약간 그런 뭐랄까요 페이크 모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고 싶은 나는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네 좋습니다 하고 냉큼 가버리면 아기스가 쟤 왜 저러지? 전쟁 가기 싫었나? 근데 내가 억지로 부른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배신감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제 다윗의 행동들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제 눈치가 있고 정치적인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가 이제 점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날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막 이스라엘을 내주 왕의 원수 막 이렇게 표현해가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난 억울합니다. 나는 열심히 가서 싸워서 이 이스라엘 당신의 원수인 이스라엘과 싸워서 내가 많은 노획물도 취해야 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왜 못 나갑니까? 당신 저를 못 믿으십니까? 막 이제 저 못 믿으세요? 이제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더 신뢰를 하게 되죠. 정말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서 너무 원통하다. 이제 나를 이렇게까지 못 믿느냐, 되게 억울함을 호소하니까 아기스가 더 쩔쩔매요. 상당히 이게 코믹해요, 사실은. 쩔쩔매면서 다윗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내 목전에서 여호와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 그런즉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는 새벽에 일어나 발거든 곧 떠나라. 나는 네가 선하고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 내가 너의 진심을 모르는 게 아니다. 나는 안다. 나는 정말 알지만 다른 방백들이 너를 불편하게 여기니까 떠나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게 사실은 다윗의 속마음은 어때요? 다행이다. 내가 이 전쟁에 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과 절대 전쟁하고 싶지 않았고 피하고 싶은 전쟁이에요. 절대 가고 싶지 않은 전쟁인데 방백들의 반대로 인해서 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그렇지만 아기스 왕에게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쳐가면서 나는 꼭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해서 너무 애석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큰 소리 뻥뻥 쳐가면서 아기스 왕이 오히려 절절매해 가면서 이제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합당하게 아주 합당하게 그 전쟁터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아기스 왕의 이름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온전히 여호와를 의뢰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이제 아기스도 인정한다는 것들을 다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다윗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며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주 정정당당하게 그 전쟁터에서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다음에 사실 이 상황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리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전쟁을 안 할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죠. 놀라운 솜씨예요. 우리가 이런 코믹성,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더 절절매고 있고 다윗이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 좋은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다윗이 큰 소리 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약간 코믹하잖아요. 코믹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상황을 다루시는 놀라운 솜씨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기스가 또 이제 왜 다윗에게 신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쟁터를 같이 못 데려간 용병에게서 전쟁을 못하게 하는 것은 뭐와 연결되냐면 재물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들의 이제 생존권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할수록 전쟁터에 가서 많은 재물을 노획물을 얻어서 그가 좀 더 부유하게 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그러니까 전쟁터에 못 내려가는 것이 하나의 신뢰의 문제이고, 하나는 그에게 좀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묘하게 자신의 백성, 자신을 의뢰하고 있는 다윗을 돌보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이 무엇과 대조가 되느냐 하면 사울의 모습과 대조가 돼요.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고 이스라엘 왕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어요.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제사장으로도 어느 꿈으로도 어느 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고, 그가 간신히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반대로 지금 이 땅이 블레셋 땅에 있어요. 적국의 땅, 이스라엘과 지금 처절히 싸우고 있는 블레셋 땅에 거하지만, 비록 그곳에 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 그가 어떻게 수를 쓸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당에 오면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냐 집에서 예배드리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 오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 부르고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너무 좋고 그 예배가 더 은혜롭고 더 뭐라 그럴까요? 또 예배 끝나고 교제 나누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또 이렇게 직접 예배를 드려야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함께 하는 그 기쁨이 되게 큽니다. 거기에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집에서 내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예배 드리냐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대면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비대면 예배라는 거는 우리끼리 못 만난다는 얘기지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대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을 비대면하는 것처럼 생각하셔서 너무 섭섭해 하시는데, 우리끼리는 되게 섭섭해요. 저도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으면 이렇게 저를 향해서 막 이렇게 반짝반짝 눈을 빛을 주시면서 저의 말에 이렇게 끄떡끄떡 해주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모습이 참 그리워요. 그렇지만 되게 그리워요. 그래서 설교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못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대면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듣고 있는 그곳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만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블레셋 땅에도 계시고 이스라엘 땅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아마 되게 기뻐하면서, 지금 어디서 오냐면 이제 이게 전쟁터에서 자신이 사는 시글락으로 오게 됩니다.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야, 우리가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하다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하다. 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다니 하면서 아마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이때 나온 찬양이 뭐 기가 막히게 운동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뭐 이런 찬양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막 찬양을 부르면서 시글락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게 3일 길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사흘이 3일인 것, 얼마 전에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죠? 사흘이 4일인 줄 알고 논란이 있었던 거. 요즘 아이들이 책을 안 읽어가지고 사흘과 3일, 사흘이 3일이라는 걸 몰라서 얼마 전에 논란이 있었던 걸 보고 애들이 성경책을 좀 더 열심히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3일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렇게 해서 막 은혜에 차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딱 시글락, 자기의 고향 봉진에 딱 와봤는데 시글락이 아말렉에 의해서 약탈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태워지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너무 끔찍한 상황들. 예, 자기가 모두가 600명이 집을 비운, 성을 비운 사이에 적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쳐들어와서 다 식구들 모두 다 데리고 가버린 거죠. 모든 물건들과 함께. 네,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이것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2절은 이제 사무엘서 화자가 객관적으로 한 말이고, 3절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본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 끌려간 여자들이 누구냐 하면 그 다윗과 그 다윗의 군사들의 아내와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게 됩니다.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여성들이 다 끌려갔는데 다윗의 아내들까지도 이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제 롤러코스터 같아요. 너무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운동에서 나를 건져내서 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막 기뻐서 왔는데 갑자기 와보니까 자신의 성읍이 약탈되고 자신의 모든 가족이 끌려가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완전 절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럴 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얼마 전까지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셨는데 오늘은 갑자기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셨지? 내가 그쪽에 가는 거 뻔히 아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는 안 지켜주셨지? 이 사람들이 왜 침략하게 하셨지? 왜 여기는 안 지켜주신 거지? 나한테 왜 이렇게 일을 하셨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이제 이런 상황을 딱 보면 딱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와 함께 하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느 날은 참 기뻤는데 그 기쁨이 어느 날은 갑자기 이렇게 절망으로 떨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막 울고 소리 높여 울다가 막 정신을 다 잃을 정도로 너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어요. 완전 깊은 절망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깊은 절망과 슬픔과 낙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절망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심해졌느냐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게 다 다윗 때문이야. 이제 사람들이 큰 절망이나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꼭 희생양을 찾아요. 이게
누구 때문이다라는 희생양을 찾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다 다윗 때문이라. 우리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이거 다 다윗 때문이야. 다윗만 우리가 만나지 않았고 다윗이 이렇게 여기 사울 왕 피해서 도망 다니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에 오고 시글락에 올 일도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게 뭐냐? 우리가 다윗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지만 않았고 좀 몇 명이라도 좀 남겨놨으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모든 원망을 다윗에게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다윗에게 쏟아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다윗은 자신의 가족도 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신이 여태까지 동지라고 생각하면서 600명 항상 으쌰으쌰 해가면서 한 몸처럼 움직였던, 자신의 명령에 따라 한 몸처럼 움직였던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갑자기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얼마나 그러니까 여기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자 울고만 있던,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달려들자 다윗은, 깊은 나락에 떨어졌던 다윗은 갑자기 다급해졌어요. 마음이.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것도 누구의 손에 의해서, 적군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동료들의 손에 의해서, 내 동지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그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는 일성을 하죠.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여기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절망 속에서, 다급함 속에서, 자신의 동지들의 그런 절규 속에서 그가 같이 절망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게 됩니다. 아마 인생에 있어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때가 가장 어려웠고 가장 그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었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헤매던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나중에 죄에 빠져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모든 이제 왕권에 올랐다가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이제 쫓겨날 때도 깊은 어둠 속에 다녔겠지만 그 왕이 되기 이전에 겪었던 가장 힘든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결국 내가 돌아가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선택이 옳았어요. 이건 다음에 보시면 다윗이 부르짐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사건들을 완전히 다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역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교인들이 항상 꽃길을 걷는 건 아니죠. 꽃길을 걷거나 평탄한 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항상 복되고 행복한 길을 걷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이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이 겪는 모든 일들을 같이 겪어요. 가까운 사람의 죽음도 겪고 내가 깊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망하기도 하고 자녀가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죽고 싶을 만큼 어떤 우울이나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이 겪는 모든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안 겪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다 겪어요. 모든 풍파들을 다 겪습니다. 다만 이런 풍파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절망하고 낙담하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의 마지막 보루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절대적인 힘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긴 하지만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아요. 다윗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된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참 많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가 돼서 교회도 어렵다고 하지만 교회 외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참 이게 너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낙담되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르짖을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럼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세요. 그 힘든 풍랑 속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또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이에요. 그리고 이 복을 정말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달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 같이 믿자. 이렇게 낙담하지만 말고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럼 우리 하나님이 너도 도와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런 복음을 너무나도 좋은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너무 귀한 보화를 가지고 있고 큰 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좀 잘못해서 이번에 이 복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들이 좀 많이 막혔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 절망의 시대에 복음이 더 필요한데 이 절망의 시대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들이 막히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슬퍼하실 것 같고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교회가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렇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낙담 속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손길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들을 늘 항상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늘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늘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